야고보서의 핵심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행함을 강조했을까? 신약성경의 순서상 쭉 보면 복음 대신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이 인류의 영원한 복된 소식 구원을 성취하셨죠. 사도행전의 역사,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 한 권인데 그 역사서를 통해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온 세상에서 되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워진 각지에 세워진 교회에 보내진 것이 서신서이죠. 그 서신서에 오늘 야고보서 뒤쪽편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주로 강조했던 교리의 핵심은 오직 이신칭,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 구원에 있어서 강조하죠. 그래서 잘못된 이단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안산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데 제7일 안식의 교단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아직도 구약 율법의 멍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이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싹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메시아가 볼 필요가 절대 없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 두 가지를 둔다면 그 법을 통해서 내가 그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보니까 깨갱깨갱하게 항복시키는 것. 율법은 나를 항복시키는 것.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뿌리 깊게 아예 심령 벌써부터 죄로 태어났구나.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나는 망하게 생겼구나. 오라 나는 죽게 생겼도다. 그래서 어떻게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메시아를 소망하게 만들죠.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 메시아가 구약에 약속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오셔서 그 약속대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온 세상에 이 복음 대신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청산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앙이 조금씩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행함이 병든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핵심 구절이 지난 2장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아무리 천하장사도 아무리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예외 없이 죽은 시체입니다.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죽은 시체. 그 영혼이 다시 들어와야 산 사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되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갈 때 그 어마어마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게 되면 인생이 뒤집어져야 정상이죠. 몇십 년 살다가 기껏해야 100년 산 인생, 1000만년, 억조년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목숨 바쳐서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은 자라면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절대 비정상이죠. 뭔가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라도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고 행하는 그 행함이 따라야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행함의 절정은 뭐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거. 이웃사랑. 지난주에 그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아가서 말씀해서 말에 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정말 제자다운 그런 멋진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데 있어서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축복받는 데 있어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마디로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좋은 혀, 정말 훌륭한 혀, 아름다운 혀, 온전한 혀를 만들어야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키워야 돼요. 반드시 키워야 돼요. 제가 몇 번 그렇게 말씀드렸죠. 좀 슬픈 노래, 약간 서글프고 좀 인간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가수들은 그 감정에 깊이 빨려들어서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어요. 이 사단이 참으로 악해요. 악해서 그런 잘못된 감정에 들어갈 때 아예 확 들어가게 만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참 잔인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돼요.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살리는 말,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복된 말을 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의 말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환경에 갇혀서 환경에 갇힌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말, 소명의 말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벗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뒷받침돼야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열악하면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적과권을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고 드디어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불과 한 두세 달만 있어 늦어도 두세 달만 있으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데 인간적으로 안 좋은 보고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후안에도 백성들이 다 난리 나는 야 우리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절망의 땅, 죽음의 땅, 노예의 땅, 저주의 땅, 죄의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유명한 말씀하셨죠. 나는 내 귀에 너희 들릴 말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내 귀에 한 말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죽었다.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저도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가자 차지할 여호수아 갈렙 그 믿음의 말에 했던 그들은 적과 꿀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가져야 할 그 중에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 몸에 불치의 병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그 사람은 불치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병에 걸리려고 할 때, 감기가 걸리려고 할 때도요, 믿음의 사람, 요소와 갈렙 같은 사람은 가라. 이거 어디 와서 깜짝거리냐. 가라. 감기를 쫓아내요.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웜에 감기 걸렸네 하고 받아들여버려요. 그러니까 감기가 자리를 잡고 지가 뭐예요? 진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 너무도 중요한 원리.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에서 일을 만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살리라. 환경에 여러분 종이 되지 마십시오. 환경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 물으시잖아요. 자꾸.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봐라. 뭐 해줄까?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 걸어라. 믿음대로입니다. 믿음. 우리 정말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말에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절대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요. 힘들어 죽겠네. 죽어요. 힘들지만 곧 벗어나겠네. 힘들지만 다시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네.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장 1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행함의 좋은 모습을 정말 보여야 되는데 가장 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것,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가장 하기가 온전하기가 어렵대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다시 이 1~2절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여기 선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선생된 자리에 있는 사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 이 선생은 뭐예요? 자꾸 선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자꾸 아는 척 하려고 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받아야 돼. 말을 많이 해서 실수 많이 하면 그만큼 내가 대가는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많이 선생 되지 말고 선생 되려고 하지도 말아라. 한마디로 입을 꾹 다물라. 입을 좀 제발 다물고 말을 좋게 하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말이 실수 많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같이 있어도 말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은 실수할 가능성이 프로테이지가 더 낮은 거죠. 왜 몇 마디 안 한디? 밥 먹었냐? 잘 있었냐? 아니 뭐 실수할 것이 있어야지. 잘 먹었어? 배불러? 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 뭘 얘기하다 보면 막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가 말씀하는데 하나님 피조한 동물들은 거의 우리가 다 길들이고 다스리고 부려서 활용을 한다는 것. 그러나 이 새치어는 길들일 방법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함께 해볼까요? 3절, 4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이 힘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납니다. 그 사람은 전쟁터도 이렇게 해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죠. 그런 말도요 길들여요. 길들이는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 한번 보고 어떻게 볼까? 그 뒤에 생전 처음 사람이라는 누가 뭐가 딱 올라타요. 저 띵겨보려고, 사정없이 저 띵겨보려고 뛰고 날리고 몸살이잖아요. 그러나 완전 베테랑들은요 거기에 금이면서도 거기에서 기어이 안 떨어져갖고 기의 제압을 딱 하게 되는 순간 웜이 안 되겠네. 항복하면 이제 서서히 이제 재갈 물려서 이제 어떻게 사슬을 물려서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소도 마찬가지.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쟁기 이렇게 하시고 그것도 일종의 사업이고 또 소를 키워서 재산 증식 일석이조로 그렇게 소를 키우셨어요. 그럼 송아지를 좋은 송아지감을 해서 키워요. 근데 어느 정도 송아지 때는 제어를 안 해도 돼. 힘이 좀 약하니까. 조금 이제 커가지고 힘을 부려서 제어하기 어려울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이 저 어등산에 올라가시죠. 그래가지고 이런 콧뚜리라고 하십니까? 콧뚜리. 짐승마다 최고의 약점이 있어요. 약점. 말은 여기 쇠사슬로 입에다가 재갖고 그걸 땡겨버리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이 손은 어떻게 합니까? 코가 처음부터 뚫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거기다 줄을 매가지고 막 땡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코가 약점입니다. 아무리 그냥 수백 킬로 간 황소를 할지라도 그걸 확 잡고 버티면 안 돼요. 안 돼. 저도 해봤어요. 한참 시절에 큰 소가 뭐 하는데 버터 이놈이 딱 채굴을 받고 맘마다다 싹을 나게. 그러면 이제 그 짐승을 다려본 분들은 제 아버지가 따가 코를 그냥 한 대 팍 쎄버려. 네가 어디 까불라고 탁 지압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동물들은요 자기보다 약한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날뛰거든요. 코를 확 잡고 한번 제가 실험을 해요. 근데 제가 힘으로는 재미가 안 되죠. 그러나 그 콧대리라는 그것을 잡고 코를 팍 잡고 황소도 힘을 못 써요. 그렇게 제압을 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다 그래요. 여러분 거대한 범고래죠. 바다의 최고의 포식자 상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어를 가지고 노는 최고의 포식자가 범고래 아닙니까? 범고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최고. 여러분 샤크 이 상어, 이 백상어, 거대한 백상어들 받아갖고 내장을 터뜨려갖고 간 빼갖고 간만 빼먹는 놈이 이 범고래. 정말 머리 IQ가 한 90 전후 정도 될 정도로 머리가 뛰어나요. 자기 먹잇감, 물범이나 이런 것들이 팍 추격하면 어림이 딱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영상 봤는 거예요. 그럼 이 범고래가 몇 마리가 때를 지어가지고 그 밑으로 헤엄쳐서 어리 밑으로 팍 이렇게 헤엄쳐가고 그러면 그 파장에 의해서 어림이 또각또각. 그럼 어떻게 돼요? 밥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딱 이 어림에 쭉 범고래에 들어가요.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저는 어떻게 잡아먹지? 작전장. 그리고 딱 해요. 그런 범고래도 사람들이 또 어릴 때부터 잘 해가지고 범고래 타고 쇼도 하고 뽀뽀도 하고 그래.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4절 말씀도 그러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나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고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런데 뭐예요? 표는 안 된다. 8절 말씀이거든요. 8절 말씀에 하는 놈이 길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5절, 6절, 7절에도 그렇습니다. 5절, 6절. 이와 같이 포도 작은 시절에 큰 것을 자란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저 지금 미국에 얼마 전에 거대한 이 산불이 나는데 초강대 국방비만 해도 천조. 우리나라 1년 예산, 전 예산이 뭐야? 600조 좀 넘는데 거기는 각 부서의 예산대인데 국방비만 해서도 천조가 넘어. 뭐 따라갈 수가 없는 나라에 전 세계에서. 전 세계가 다 달라들어도 미국을 해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도 여러분 저 산불 앞에는 쩔쩔 매우죠. 방법이 없어. 근데 저런 거대한 산불도 작은 성냥불이 시작될 수 있고 담배불에서 시작될 수 있고 폭죽이 시작될 수 있고 작은 불꽃에서 시작된다. 우리 혀가 그렇다는 거. 우리 혀가 그렇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혀를 내버려두면 되겠는가? 내 인생을 불사르는데, 내 인생을 말아먹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이 되도록 우리 혀를 잘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2절.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선한 말, 믿음의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만 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길들여 가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많이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 혀를 길들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은 망하고 파괴되고 부서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은 끊임없는 노력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뭐요? 이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다.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 그만큼 훌륭한 입술은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졌다. 여러분 이런 혀를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갖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잠언 16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한 말, 온전한 말의 능력을 우리 정말 키워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치명적인 것이라 가장 잘 다스리도록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민 MC 대표를 뽑으면 누구를 들 수 있어요? 유재석 씨 들 수 있죠. 유재석 씨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아니죠.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정말 책도 많이 읽고 자기를 갈고 닦았어요. 특별히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가 말에 대해서 10가지 소통의 법칙 알려줬는데 국민 MC,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강국의 MC로서 탑 클래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정도 그런 유재석 씨가 취향하는 그런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괜찮은 훌륭한 그런 말의 소유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유재석 씨가 소통의 법칙으로 말을 어떻게 해요? 10가지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이 하나만 해도 우리는 깨갱갱해요. 참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잘해도 우리 정말 대단한 말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 절대 하지 마.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오늘 말이 실수가 많은 사람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인데 말에 독점하게 되면 많은 적이 생긴다. 말을 줄이라는 거죠. 세 번째,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네 번째,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 다섯 번째, 시간 계산 빨리빨리.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 여섯 번째,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또 이렇게 멋있는 말이네. 일곱 번째, 뻔한 이야기보다 재미있게 뻔한 이야기를 하라. 재미있는 말. 여덟 번째,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하라. 아홉 번째,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열 번째, 혀를 다스리는 건 나이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오늘 성경은 똑같죠. 그래서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성경적으로 몇 가지를 뽑아보면,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잠언은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 아닙니까? 오늘 제가 소개했던 이 말에 대한 교훈이 거의 대부분이 잠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말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은 걸 보면. 그래서 말을 적게 되는데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7장 27절 28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오느니라. 저는 이 말씀도 참 아무리 미련하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말수를 줄이면 함부로 누가 못한다. 지혜롭게 생각하게 된다. 잠언 29장 20절에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냐. 정말 뒤통수 빵빵 얻어 맞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말에 온전하려면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그 훈련에 말을 적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말이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칠지 않은 유순한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성질 날 때, 이럴 때 우리는 잘못된 말을 막 쏟아서 그걸 나중에 거둬들일 수도 없어요. 그걸로 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요. 화나고 썩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정말 입에 차크를 물려야 돼요. 호치께서 이렇게 어떻게 쪼아놔야 돼요. 그래서 거칠지 않은 유순한 입술을 가져야 돼요. 거칠지 않은 말에 거칠지만 않아도요 상대에게 상처를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말에 거칠지만 않아도 말에 거친 거 사나우니까 그 말이 상처가 됩니다. 상대방 상처를 주는 거죠.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4절에 올량한 편은 곧 생명나무도 회리하면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이 말을 적게 해야 되고 거칠지 않은 유순한 입술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색의 언쟁만의 금사가니라. 아니 지금 상대방은 지금 낙심되고 죽겠는데 거기서 자기 자랑만 하고 있어. 차라리 안 오는 게 옆에 안 있는 게 낫지. 힘들어하는 사람 이유를 주는 말을 해야죠.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소망의 말을 줘야 되죠. 기쁜 사람에게 또 어때요? 전혀 딴 주제 해가지고 기쁨을 어때요? 그냥 깨버리려고 하는 그런 말 하면 안
안 되죠. 기쁠 때는 마음껏 축하의 말을 해줘야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덕스러운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니까 그냥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니까 말보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죠. 이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가장 멋진 말을 낼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작가들 보면, 시인들 보면 너무 부러워.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말할 때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말할 때 최고 멋있는 말, 시적인 말. 와, 어떤 노래 가사 같은 경우는 가사에 그냥 뿅 가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을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그런 멋진 말을 할 수 있다면, 야, 정말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말수를 줄여야 되고, 거칠지 않은 유순한 말을 해야 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말에, 내가 뱉은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이 100% 책임지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껏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걸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자, 이처럼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지키고 거칠지 않은 온전한 말을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고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다면 상대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저는 가장 우리가 상대의 상처를 안 주는 방법이 이것인 것 같아요. 상대를 나무라고 책망할 때도요,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가운데 나무라고 책망하면 상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고갈되었을 때 나무라고 책망하면 100% 상처가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특별히 이런 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구역장이나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안에 늘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 말할 때 특별히 조심할 때 뭔지, 상황이 안 좋을 때, 뻔한 거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냥 분위기 좋고 뭐 할 때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상황이 지금 상대방 엄청 안 좋은데 거기서 말을 함부로 하면은 어쩌면 정말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한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반대로 내가 말을 듣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다면 2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상처를 덜 받으시는 그 내성을 우리가 좀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의 상처를 우리는 많이 받잖아요. 근데 기왕이면 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럼 천하 없는 사람도 말을 실수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그 말 실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상처를 좀 덜 받는 능력, 내성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내 귀에 달콤한 말만은 좋아하지 말고 때로는 쓰디쓴 말도 청정할 수 있는 그런 청정의 능력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은, 또 말을 받으면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고갈되어지면
항상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합시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정말 말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15장. 잠언 15장. 저 말씀보다는 20장 15장.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5절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우리 옆 사람한테 서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이런 입술을 가집시다. 시작.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